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주님을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합창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많이 설명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기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주변의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관심 기울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또 그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지 못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계시지만 여전히 무엇인가에 굴복당하시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받으셔야 했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어떤 하나님을 통한 은혜도 미완의 것으로서 끊임없이 결정되지 못한 이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승리자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어떻게 제목을 잡아볼까?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리를 써봤는데 이거보다 더 명확한 제목은 없는 것 같았어요. 승리하신, 아니면 뭐 이제 승리를 뒤로 갖다 붙여도 그거는 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똑바로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러한 삶,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 일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되신다는 말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2편 15절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늘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였다. 이 가운데에 일상에 자기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계되어진 그 삶에서의 사건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시인의 주목의 대상은 누구셨다고요? 주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어떤 곳에서도 눈 돌리지 아니하였고 주님만을 종일토록 항상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나폴레옹 군대의 막강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군대의 막강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저번에 수양회 때 전쟁을 치르는데 단추 하나 때문에 전쟁에 지게 되었다는 이러한 아주 비화를 듣게 되었는,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재밌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학실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처럼요. 나폴레옹 군대의 강함,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과연 나폴레옹 군대를 그와 같이 강하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거듭되어지는 계속된 승리, 그것이 그 군대를 기살리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계속해서 점령해 나갔던 영토의 확장, 그것들이 그들의 주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들의 나라에 대한 국가주의, 이것이 과연 그들을 그렇게 강한 군대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강함은 바로 황제의식에서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나폴레옹 군대는요, 오직 나폴레옹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어디 지역을 갖다가 나누어서 우리 것으로 삼고 그들을 우리의 백성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이것보다도 그 군대의 막강함은 누구만을 위해서 싸웠어요? 나폴레옹만을 위해서 싸웠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 산을 넘는데 왜 넘느냐? 나폴레옹을 위해서 넘는 거예요. 이 전쟁 해봤자 승산이 없는 전쟁 같은데 이 전쟁 왜 해야 되느냐? 나폴레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작전, 저번에도 실패한 작전인데 이걸 왜 해야 되냐? 나폴레옹이 하자니까 나폴레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의 막강함은요, 나폴레옹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황제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군병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의 왕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시대에 발붙여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주제는 너무나도 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팩팩팩팩 다 쓰러지는 겁니다. 나를 보니 소망이 있거나 힘이 있습니까? 이 땅에 기쁨이나 감사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전혀 나에게 어떤 동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았다가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장수되어지신 나폴레옹은 인간이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유배되어서 죽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참 왕에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 우리의 육신의 시선이 주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분께 주목되어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어떤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의 왕에 대한 것을 관심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그 왕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남의 말이지만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이름을 쇠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이름을 쇠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이고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참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나는 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쇠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처참해지고요. 나의 몰골은 흉측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하시지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구속에 비해서 우리가 견줄 만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희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희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주님의 희생에 견줄 만한 여러분들도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희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 개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래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한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분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주목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찬양이 좋은 찬양이냐? 내 인생을 넋두리하는 찬양. 아이고, 딱 이 찬양이 맞네. 그러니까 동감이 돼가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찬양.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면요. 찬양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슬퍼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내가 기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뇌하셨던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찬양, 그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요, 우리의 심령 깊이
패배의식을 뿌리 깊이 심어서요, 스스로 완전히 패망하고 좌절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갖추고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나는, 저번에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죠? 난 중산층이 아니야. 나는 저 하층민이야. 나는 패배자야, 루저야. 어떤 사람은 부모의 백으로 대학을 가는데 나는 부모의 백이 없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해도 그들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해.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재산을 갖다가 몇백억을 남겨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더 남겨줄까 탈세로 머리를 쓰는데, 나는 지금 대학 다니느라고 융자받은 것 어떻게 갚아야 될 건지 알바 가지고 내가 이것이 나의 직장이 만년 직장이 될 것처럼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해결이 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모두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기, 이 세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면 한숨이 납니다. 아이고, 이런 인생 참 힘들구나. 어떤 아저씨는 옆집에, 어떤 아줌마는 저렇게 잘 되고 잘 산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직까지 이 나이 먹도록 내 집 한 채 없고, 내 뭐야? 내 인생 지금 헛살았구나. 누구의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들을 잘해가지고 출세했다는데 우리 자녀는 이거 뭐야? 학교라도 제대로 다니고 졸업이라도 제대로 할란가? 잘나고 멋진 부모들도 많더만 우리 부모는 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오히려 집만 안겨주고 계속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패배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누구와 있든지 항상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가운데는 열등감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기본이 열등감이에요. 차를 타고 가더라도 내 차선 앞에 다른 차가 한 대만 먼저 끼어들어도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겠어요, 그게? 차선이 끊겨 있으면 차선 변경하라고 끊겨 있는 건데 당연하게 다른 차가 내 옆에 쓸 수가 있는 거지만 그게 왜 기분이 나빠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낙심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현 위치가 어떠하며 지금 어떤 상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씌워져 있는 그 거풀을 벗겨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벗겨놓고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취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겼기 때문에 뺏었다는 것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뺏은 것입니다. 지면은 뺏기는 것이죠. 뺏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세요.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세요. 우리의 장수신 그분은 참 승리자이세요.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제가 힘주어서 얘기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책에서 좋은 글귀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탈취한 것을 우리 모두들과 함께 나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기울여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인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길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무수함으로 끌려가는 영혼양과 절감는 자 앞에서 장사하는 양같이 그의 길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요. 그 성취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밥 먹고 5만 원짜리 사인하듯이 전자판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사인하고 영수증 받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니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2절에 그의 승리가 온전케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취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그렇게 어렵게 성취됐다면 승리의 약속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똑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7절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도 다른 바가 있지만 12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분명하게 성취될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승리의 보장을 위해서 손 내미신 분이요 우리 쪽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내가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손 내민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고 승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보증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하고 공수표 날릴 때가 많잖아요. 부도수표 날릴 때가 많잖아요. 말하고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전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물론 요일과 시간은 정하지 않고 그 주에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바빠가지고 수양회 하고 뭐 세미나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잊어먹었어요. 그분도 전화가 안 와요. 자기도 잊어먹었나 봐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도 뭐 달력에 적어놓고 휴대폰에다가 알람으로 설정을 맞춰놓고 뭐 칼렌더에다가 막 표시해놓고 그래도 잊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누가 꺾을 수 있으며 그 행하신다고 한 그 의지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장은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승리세요. 그분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신 그 승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순한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홍해에서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빌려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사세요. 용사. 싸우는 용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5절에도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요.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누가 예수냐고 이렇게 서로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I am he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18장의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he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물러가서 전부 다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위대하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병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할 때 전부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자체가 충만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완전하신 그 이름 앞에 어떤 자도 맞서 설 자가 없어. 모두 다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다 쓰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나사렛 호수의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분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전쟁에 손만 드셨지만 악한 영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두렵게 하였고요, 심판대 앞에 서게 하였고요, 지옥의 불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주권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용사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그 온전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오늘날 또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승리하시는 겁니다. 시편 2편 9절에도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폴레옹보다 이 온 세상을 더 정복하시고 완전하게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궁금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세요. 우리의 일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었고요.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성취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가 확실한 만큼요, 영광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 승리가 불확실했다면 영광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훈장이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훈장들입니다. 그 중에 전투에 참여해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이라는 5개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훈장이 있습니다. 그 훈장이 바로 무공훈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력으로서 전쟁에서 싸워서 공로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였을 때 그 훈장을 수여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뿌듯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시상식에서 자기의 그냥 그룹에서 트로피 한 개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장하고 트로피 줘도 그거 굉장히 자기로는 영광이 되는데 말이죠. 나라를 지키는 큰 업적을 이루어서 나라의 원수에게서 받는 훈장을 얻는다면 얼마나 자기는 자자손손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여하는 것에 비한다면 한낱 쇠붙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이나 혜택을 주었던 것도 그가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장을 내리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박 집사 딱 불러서, 이 집사 불러서, 김 집사 불러가지고 훈장을 가슴에 딱 달아줄 때,
온 하늘의 불빛이 나에게 향하는 것 같고, 알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하고, 그리고 그 훈장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훈장을 탄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자기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내는 갈채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경멸의 대상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루었던 전투들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한낱 가증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요, 지금 또 씌워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벅찬 감격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높은 분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상의 수여자가 어떤 분이냐인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요, 졸업식 때 가보면 무슨 상을 받죠?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 받는다고 시간에 반은 다 갑니다. 근데 그 상을 보면요, 웃긴 상들이 많아요. 그림 잘 그렸어요 상, 청소 잘했어요 상, 밥 깨끗이 박박 긁어서 잘 먹었어요 상, 잠자는 시간에 쿨쿨 잘 잤어요 상, 물놀이 할 때 다른 애들 괴롭히지 않고 혼자서 물놀이 잘했어요 상, 오만 때만 상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상을 받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요, 아이들 마음에 상 안 받으면 상처 입으니까 상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그 상을 보니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야, 내가 밥 잘 먹었어요 상을 받았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광되지는 않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에게 상을 받고요, 교육감에게 상을 받고요, 시장에게 상을 받고요, 대통령에게 상을 받을 때는 얼굴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종이 쪼가리 한 장인데 누가 수여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이 상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주신 그 수여자가 너무나도 높은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상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단함이 과연 뭡니까? 저는 이번 휴식 시간에요, 우연히 고흐의 그림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작품들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 그림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연신 나오는 얘기는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작품 초반에는요, 물감 살 돈이 없어서요, 그 그림들이 전부 다 무채색의 그림들이었었습니다. 어두운 색감의 그림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들은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목사님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요, 전도사 사역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요, 그 색감이 아주 독특한 색감, 독특한 터치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무식쟁이인 제가 보기에도 그 그림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림의 색깔을 우리는 이렇게 퍼뜨려서 색깔을 갖다가 칸 채우기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할 텐데, 이 사람은 이런 터치로 연출할 생각을 했을까?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만왕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해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이 완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요,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원수들에 의해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하나님,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하려면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하려면 저거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의 주목이 참 왕이신 하나님에게 기울여져 있지 않고 또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우리의 정유소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나에게 소망을 두다 보니까 참 왕이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를 주신 줄도 모르고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누릴 줄도 몰라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대단합니다라는 찬양이 나오겠냔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넋두리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던 적이 과연 언제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천지만물을 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 구름, 그 높은 하늘, 이렇게 일렁이는 파도, 이렇게 푸르른 산, 이 많은 형형색색 모두 자기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양했었냐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교리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찬양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세상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것을 향하여서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발부둥침을 달라고 노력은 해봤지만 이미 주신 것들 누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했던 적은 과연 언제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참 승리자이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었었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높이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장관이시고 우리의 장수시니까 그분만 바라볼 때 주님을 찬양했던 자가 되었냔 말입니다. 그의 승리는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잔혹함, 강교, 시기, 질투, 불신, 교만, 탐욕, 싸움, 불순종, 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죠? 과연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겁니까? 우리 부모는 최소한 이렇게 나쁜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한국 교육이 이 정도를 가르칠 만큼 그렇게 타락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거 어디서 배운 거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도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쓰고 있냔 말이에요. 전부 다 죽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참 장수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로 영광으로서 씌워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들은 계속 여기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죽음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휘덮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장엄한 사역을 하셨어요. 죽음이 찾아올 때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비참하고 주름진 우리의 늙은 몸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늙은 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껍데기를 남기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참 믿음의 정수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삼아 가실 것입니다. 죽음의 감금으로부터 우리들의 육신이 벗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죽음의 세력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 그 영광으로서 덧입게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승리를 거듭해서 가실 것입니다.
죽음을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문제되어지는 이 죄악의 말미암은 모든 씁쓸한 냄새나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거둬가실 것입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들을 주님은 죽음을 승리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승리로서 회복하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그의 백성과 함께 나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영광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누구죠? 훌륭한 리더는 누굽니까? 낄낄 빠빠.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대요. 낄낄 빠빠.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랍니다. 고릴라 중에 우두머리 수고릴라가 있습니다. 이 고릴라는요, 밤에 다른 고릴라들이 위협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잘 때 이 우두머리 고릴라는 절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지 않습니다. 자기 종족들이 있는 나무 한가운데 바닥에서 잡니다. 가슴을 치면 북소리처럼 쿵쿵 소리가 나서요, 4km, 5km까지 그 가슴에 북소리 같은 게 들릴 정도로 가슴을 쳐서 주변에 위협이 올 때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서 자기의 종족들을 지킵니다. 이가 노쇠해질 때 다른 세컨드쯤 되겠죠. 숫 고릴라가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싸울 때 암 고릴라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거 자기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두 마리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두 마리서. 그 고릴라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두머리로 인정하지, 고릴라 세계에서도 우두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희생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공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참호 속에 숨어 있고, 공격 앞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무전기만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자기 병사들이 전쟁을 끝나고 그 장교를 다시는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라고는 얘기하지만 자기는 전혀 하지 않는, 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자기는 전혀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는 이런 리더라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뒤에 가서는 지나 잘하지. 나보고 하라는 소리 하지 말고 지나 잘하지. 10중 8구 그 말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 리더가 되신 것은요, 그가 쟁취하신 승리를 혼자만 독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와 같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왕이 되셨지만 그 왕이 되신 것조차도 우리들과 함께 나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어떻게 하리니? 성경이 금방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도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것을요, 시글락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골고루 분깃대로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했게요? 그럼에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4절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아픈 자들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의 몫을 같이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전쟁에는 누가 나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가셨죠. 우리의 참 장수께서 나가셨죠. 그때 나가서 승리하셨어요. 자기 혼자 이루신 승리예요. 근데 몫을 나누기는 어떻게 나누어요? 병들어서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방법도 없지만 그분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낭비나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헛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들은요, 헛게 없어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거 헛일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를 위해서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죽으라고 그를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사 가버렸어요. 내 노력이 헛것이 된 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헛되거나 빈손으로 들고 올 게 없어요. 전부 다 유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부패함으로 잉태되어진 거짓 위선, 악들이 모두 다 근절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주님처럼 승리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우리 가정 거덜나지. 내가 미래를 없이 예수만 믿고 살다가는 우리 후손들 알거지 되지. 내가 뭐라도 한 게 장만해야 될 텐데. 내가 뼈 빠지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뭐를 하나 남겨줘야 될 텐데. 어쩌지? 내 아픔 캄캄하고 다니는 직장도 오늘 내일 하고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수입은 자꾸 뭐 줄구면 하고 쓸 때는 많아지고 주변을 보면 전부 다 뭐 잘 된다라고 뭐 주식에 대박 났다라고 하는데 그 대박은 왜 나한테는 안 터지는지, 안 되면은 뭐 복권이라도 사볼까? 주님은 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자꾸 나에게는 암울하고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인지, 열려지고 펼쳐지는 일들은 없는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모든 것이 안 좋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검은 팔보다도 비교 못할 강한 팔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승리의 팔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쪽에 승리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파선되어 보이는 것처럼 일렁이고 하늘로 솟고 땅끝에 좌초될 것처럼 풍랑의 일렁이지만 결국 이 배는 안전한 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탈취한 것을 우리도 모두 나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오직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 남는 그런 미약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그 탄원의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요, 계속 승리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때문도, 내가 했던 업적 때문도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는 확실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